하나님 말씀 오늘 잠언 강의 36번째 시간으로 잠언 13장 17절 25절 말씀입니다. 13장 17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신을 미워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궁시이 지내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에게는 드리느니라. 아멘. 잠언 13장은 전체적으로 바로 이 두 가지 갈림길, 즉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서 의인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 반대로 또 악인이 당하는 재앙, 이게 이제 대조돼서 이제 13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악한 사자는 이제 사자라는 말은 이제 심부름꾼, 또 대언자, 또 하나님의 또 사자, 즉 다시 말해서 심부름꾼,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전하는 자, 이제 이 사자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이 악한 사자,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주인을 속이면서 자기의 직임을 다하지 않고 불성실한 그런 심부름꾼.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종업원이 있는데 주인이 뭐 시키면 그들의 그 일을 하지 않고 주인 자꾸 속이고, 또한 오히려 이 사업 경영을 하는데 자기 이속을 째리면서 그런 부정부패를 일삼으면 여러분 그 악한 종업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진다. 하지만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충성된 이 사신, 즉 신부름꾼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또 주인의 뜻을 왜곡됨이 없이 진실하게 전하는 자가 되니 그에게는 이 양약이 된다. 그러니까 참 이 축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사자 또 사신 또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악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충성스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18절에 보게 되면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또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자, 여러분 이 망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훈계를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선 물론 훈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또 이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 궁핍과 수욕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길 바랍니다. 마음에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것을 자꾸 내가 거역하고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그렇게 나가면 결국 여러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궁핍과 수욕, 불행한 일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또 말씀의 경고를 잘 받아들이는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도 그렇잖아요. 잘못한 것을 책망을 할 때 어머니 알았어요, 엄마 알았어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런 아이가 그래도 잘 성장하지. 그냥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아이, 그러면 커서도 사실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성도가 되겠습니다. 훈계를 저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계속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또 교만과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역함으로써 그들은 이 광야에서 큰 고통의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훈계를 무시하면 재앙이 오지만 훈계를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 존영을 받는다. 그러니까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9절도 보게 되면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원을 성취한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견딘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참고 견디게 되면 결국 우리가 참는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건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여러분 마음이 달아도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주 기쁨으로 찾아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소원이 성취될 때 마음에는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은 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어리석은 자들, 좀 답답하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자들, 결국 그들에게는 결국 이 악이 찾아오는데도 그것을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원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굳건히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또 영감을 얻는 성도들을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또 받을 수가 있을까? 20절을 보니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귐에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함께 믿음의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야지 그들과 우리가 동행하고 함께 친해야지 그냥 여러분 그냥 세상 친구들 또한 주의 말씀에 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는 자들 그들과 계속 동행하면 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공동체 신앙이 중요합니다. 홀로 하는 신앙
그냥 나홀로만의 신앙보다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21절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리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한마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입니다. 죄인은 자기가 행한 대로 재앙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의인은 자기가 심은 대로 선한 보응, 선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법칙이요 또 신앙생활의 윤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심고 하나님을 또 기쁘게 드리는 신앙의 또 섬김을 많이 심는 성도들 되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22절 보니까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그러니까 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 말씀의 경계를 받는 자, 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 이 자녀들에게 아주 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내가 사후에도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과 이별하고 내가 천국에 가도 그 선한 영향력이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가장 큰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도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처럼 귀한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게 참 아주 기막힌 말씀이에요. 죄인들은 재물을 쌓아도 자기가 쓰지 못하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다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열심히 벌어서 이런 자신의 이런 재산 축적하지만 그걸 다 쓰지 못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또 모든 물질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의인들이 사용하도록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문제에서도 우리가 많고 적음에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재물을 맡기마 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가 또 만족을 누리고 딸에게 주신 것은 또 감사하게 사용하고 그런 재물의 주인인 하나님께 우리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죄인의 재물은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23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더 탕제하는 자가 있다. 비록 힘들고 이 가난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점점 이제 양식이 많아지지만 대신 불의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 잘못된 선택, 욕심에 의해서 택하면 결국 그 자신의 이런 가사는 오히려 또 탕진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물질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물질도 우리가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순간의 선택을 잘못해서 그냥 물질이 쉽게 날아가 버리는 일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질도 잘 관리하는 그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에 관한 문제예요.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는 이제 사랑의 매를 이야기합니다. 맨날 애를 잘못하면 막 해쳐 때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사랑의 권면, 또 충고. 그냥 잘못된 길로 있으면 부모가 너 그러면 안 된다.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매를 아끼면 오히려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되지만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있으면 호되게 야단도 치는 부모. 이게 이제 자식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매는 결국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또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표현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또 부모가 또 되어야겠습니다. 자식을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좀 믿음의 권면하면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뭔가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자꾸 딴짓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물론 그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은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만족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악이 항상 허기를 느낀다. 참 25절 말씀 보게 되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는 늘 만족과 채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배는 늘 줄이니라. 늘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것. 세상 일락에 빠진 사람이 보게 되면 이게 채워지니까 술 한잔 하면 1차가 끝나니까 2차, 3차로 가야 되고 끊임없는 그런 또 욕망에 빠지게 되죠.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배는 포식하여도 그러니까 의인은 늘 채워지는 축복. 결국 이것은 감사죠. 감사. 감사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감사합니다. 좀 힘들어도 그래도 감사해요.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저는 25절 말씀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니라.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계시고 그래도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시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걷는 자를 하나 축복하시고 결국 믿음의 성도가 승리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중간중간 나를 유혹하고 나를 근심스럽게 만드는 일이 발생이 되어도 거기에 우리가 지지 않고 또 하나님을 또 붙들고 기도하는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